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골로새서를 총 16번 정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로 아름다웠는데요. 저도 그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매주 정말 큰 특권을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어제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으로 당신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렇게 해서 다 손을 들어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혹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오늘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주변의 이웃 중에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또 친척이나 가족 중에 직장 생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앞서서요, 본문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종들아 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직장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종들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노예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노예이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직장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드리기 원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난 삼성의 노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학교에 지금 매여 있는 학교의 노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무슨 노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골로새서 본문 말씀이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를 이런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낭독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종들과 상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나오는 종들은요, 가정에 소속된 노예였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개념보다는 한 가정 안에서 속해 있는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도 같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종들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고요. 그날 밤에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가 부렸던 노예도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에는 주인인 간수뿐만 아니라 이 주인 밑에 있는 노예도 함께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빌레몬은 주인이었고요. 이 빌레몬이 부렸던 종인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둘 다 이 빌레몬 집에 모인 교회의 구성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교회에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상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부유한 집에는 자기 집 안에서 부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집사나 아니면 가정일을 돌봐주는 가정부 아주머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부유한 집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있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이렇게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부유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대다수의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노예를 두고 부렸습니다. 16세기, 17세기 정도에는 이 장로들에게 혹은 목사들에게 어떻게 가정신방을 해라라는 이런 목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인과 노예는 이렇게 신방해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정마다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는 이런 도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민의 약 3분의 1가량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완벽한 가정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구성된다. 그 당시에 완벽한 가정들이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그 앞에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겠구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속해 있는 종들에게까지 자신의 뜻을 밝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전쟁을 아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포로로 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이 많아서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노예라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이 있었고요. 아이들처럼 방치되어서 유기된 아이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그래 그 사람들은 노예였고 나는 직장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노예가 했던 일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노예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건축 일을 했었고요. 교육 일을 했었고 학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돌봄도 했었고 의료도 했었고 농업, 광업, 어업, 요리, 상업, 경호, 주택관리 등 아주 다양한 일들을 이 노예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음악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노예가 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근현대사에 있었던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그런 노예를 쉽게 생각하고 임금을 주지도 않고 그냥 막 부려먹는 그런 노예 제도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인종에 따라 그렇게 노예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사람들이 필요했고요. 또 노예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그 당시에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주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노예들에게 임금을 지불했고요. 그리고 노예는 이 받은 임금들을 잘 모아서 자유권, 자유인이 되는 그러한 권리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직장과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이 노예로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임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예들이 아무런 불공평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학대가 있기도 했었고요. 이 노예를 소유한 상전들은 노예를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산이나 소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주 까다로운 주인, 그러니까 관용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은 모르겠는데 아주 까다로운 주인은 이 노예를 때리기도 했고 벌 주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예는 그 신분상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에 이 노예 제도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당시의 사회에 팽배했던 계급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일 종이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겠죠. 주인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화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상전과 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는 사람들이었는데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한 지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것을 잘 보면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 주인이 내 노예였고 내 종이었던 사람을 둘 다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한 형제로, 종 이상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만 와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인 혹은 내 노예를 이제는 형제로 대하는 것, 이 복음이 그것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믿는 사람인 경우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나는 여전히 노예인데 내 주인이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한 형제잖아, 이런 식으로 막대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주인과 종이 한 지체가 되었고 한 형제자매가 되었지만 각자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이 종들에게 그리고 주인들에게 자기 역할을 다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리에 사장님과 사원이 같이 있으면 딱 알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지금 사장님도 계시고 사원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딱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예전에 노예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 직장의 구속을 받고 계십니다. 내일 일하러 가기 싫은데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안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안 나올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그 정도의 구속과 통제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고 계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CEO가 계시다면, 사장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한 말씀도 마지막에 나오니까 기다리시고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종들에게 주신 명령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라고 하면서 이 명령이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명령을 설명을 하고요. 24절과 25절은 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직장인,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직장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순종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순종과 같은 표현인데요. 더 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순종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라고 조금 더 약한 표현이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순종은 아주 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종들에게도 모든 일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순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오늘날의 직장인들에게, 상사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종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22절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상전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를 듣고 있을 때 당시에는 이 노예들의 주인이었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의 상사나 혹은 임원이나 혹은 사장님이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당시의 노예들이나 지금의 직장인인 여러분들에게 단지 육신의 상전들에게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단지 육신의 상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2절과 23절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가 누굴까요? 24절에 살펴보면 주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눈가림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준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순종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일할 수 있었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일할 수도 있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하듯 일하는 사람은 22절 말씀처럼 눈가림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전들은 하나님처럼 항상 편재하셔서 어디다 계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없을 때 뭐 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상전이 없으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메신저가 있었는데요. 기능 중에 하나가 투명한 기능.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신저를. 그래서 채팅을 막 사람들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것이 안 보이도록 가려지도록. 왜 안 보이게 할까요? 회사의 극비 사실을 알려주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봐서 그럴까요? 사장님이 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항상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에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 그냥 네가 해 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사장님들은 그거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네 라고 하면 사실 육신의 상전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종은 주인에게 볼 때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뭔가 하는 것처럼 바쁜 척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가면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러한 식의 노동을 합니다. 속으로 욕하고 불평하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한 순종을 하고요. 결국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위선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2년 정도 영업사원을 했었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만 빼놓고는 다 현장으로 직접 출근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정도에 제가 지금 어느 거래처 앞에 있습니다라고 저희 소장님에게 이제 연락을 드리면 그게 이제 출근 도장을 찍는 거죠. 때로는 그 소장님이 먼저 전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원들은 침대에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거래처에 와 있어요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소장님에게 매 주기별로 이 현장 직원들이 가야 하는 곳에 미리 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 어딘데?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자기가 지금 침대에 있는데 이 소장이 거기에 와 있으니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PDA를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PDA는 제가 있는 위치를 추적해서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회사에 보고가 되고 회사 그 소장님들이 너 지금 어느 위치 길에서 한 30분 동안 이동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일 있니?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회사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직장 생활, 이 종들에 대한 말씀 중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훔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훔치는 거죠. 주인의 물건들을.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있는 가위, 풀 이런 걸 자꾸 훔쳐가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는 이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람은 못 보겠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의 상전은 출타 중이지만 혹은 외출 중이지만 주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상전은 내 마음속 생각을 다 읽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신의 상전이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점검하든지 하지 않던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일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업 환경에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렇게 일할 때 참 많은 유혹이 있더라고요. 나도 침대에서 전화하고 싶다. 나도 여기 안 왔는데 왔다고 말하고 싶다. 전화 한 통 이렇게 말 한마디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앞두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은 속여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근 한 30분 남았을 때 계속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만 하고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주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 육신의 상전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와 주님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님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육신의 주님이 있지만 너희가 진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육신의 주님에게 순종하지만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울이 23절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뭐든지라는 거죠. 육신의 상전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다라는 단어는 영혼을 다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부터 끌어올린,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영혼부터 끌어올린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특히 상사가 어떤 일들을 시킬 때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끌어올려서 그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다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한 성경 해석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자신을 그 안에 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 안에 던져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결국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진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상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 혹시 짜증나고 불평이 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상사가 주님이 미워하는 일,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인사고과에 좋은 것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찬희 형제가 청년회에서 이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제목을 붙였어요. 고용 주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고용주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고용 주님을 섬기러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기 형제님이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사장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래요. 혹은 우리 김 부장이 얼마나 별종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할 때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소장님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소장님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저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출근하면 불러다가 기독교의 안 좋은 뉴스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근데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매 월요일마다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그런 사람 꼭 있죠? 나를 괴롭게 하고 인격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사에게도 내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중에 어떤 까다로운 주인을 둔 종들은 심지어 주인에게 매를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매 맞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한 20대 맞고 왔어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 당시의 종들은 주인이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팔아 넘기면 이 종과 그 종에게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다 팔려서 강제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회사에서 인사 이동을 시키시지만 팔려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진 않으시죠? 이 당시에 종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죽임 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으시죠? 물론 우리가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이 당시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종들에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편지했을 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한 별종, 안 좋은 사람,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상전들에게 공경하는 대상이다, 내가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별종인 상사들에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순종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순종한다, 내가 더럽고 안 입곱지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명령에 따르면 범사에 공경하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악하고 부당한 일들을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위에 권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단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너희의 진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말씀을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기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내일 가실 거잖아요. 또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사를 만나실 거잖아요. 그럴 때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짜 주님은 그 상사에게 공경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맡기든지 그것이 주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전심전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왜 직장에서 그렇게까지 일해야 하느냐? 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다른 사람들처럼 요령껏 일하고 적당히 회사에서 얻을 거 다 얻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왜 일하면 안 되냐? 이러한 질문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실지도 모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직장에 가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하느냐? 왜 까다로운 상사까지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 그러한 질문들이 좀 생기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2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는 바로 앞에 있는 명령을 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땅 혹은 상속받을 어떤 재물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큰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노예들이 받을 기업이 있었을까요? 노예들이 누군가한테 받을 자산이나 재물이 있었을까요? 이 주인에게 어떠한 임금을 받고 그것으로 자유권을 살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상속받을 어떤 땅이라든지 큰 재산들은 이 노예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업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기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상전도 주지 않을 땅과 큰 기업들, 자산들을 너희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의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 강단에서 예전에 그런 말씀들 했었죠. 여러분 상사가 괴롭힐 때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1억을 통장에 꽂아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웃으시지만 순종하지 1억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1억 같은 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들을 너희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으로,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했던 종들이 이 기쁨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다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들이 당한 부당함은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되 그것을 위협하거나 갚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그거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기업의 상이 보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접 보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또 거절함으로써 내가 직접 보응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보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불의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은요,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 당시의 노예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게으르게 일할 때,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이것을 보응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동시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불의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주인에게만 공정하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종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그리스도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육신의 상전을 섬기지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같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상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가위나 풀 훔치지 마시고요, 상사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적당히 일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때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채울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실 때 오늘도 일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재성 형제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 눈 많이 오는 날 차를 옮기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 복장 그대로 아침에 출근하는 길로 갔대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 차를 치우러 갔다가 습관적으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직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너무 웃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 기계처럼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하다 보면 이게 진짜 반복적으로 기계처럼 일하게 되는데요, 매일 일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일하는 사람처럼 일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퇴근하실 때는 주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직 일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같은 데 붙여놓기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상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온다면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 앞에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사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저 상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내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잘려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속으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사에 나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괴롭혔던 그 상사를 저는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한 마음을 좀 먹었었는데요, 진짜 가서 내가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성질을 죽이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처럼 섬기러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이, 내 진짜 주님께 순종하듯이 한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무언가 순종하실 때, 열심히 일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좋고 일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은 너무 좋고 항상 하하하 이렇게 하는데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는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지 시간과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실 때마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죠?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상전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어진 명령인데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 당시에 주인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노예에게 무슨 의와 공평을 베풀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의 노예 주인들은 지금의 이 사장님들도 간혹 그러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종들을 이용하고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경우는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아도 그 당시에 법이 종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악한 주인은 정말 임금을 주지 않았을 거고요. 이 종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내 자산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종에게 친절하게 말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주인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당시 사회가 법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위협을 그치라,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종을 놓아줘야 하는, 풀어줘야 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이 노예가 풀려날 수 있는데 주인이 억지로 잡고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주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노예를 놔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노예에게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안 주고 있는 주인에게는 내가 이제는 종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겁니다.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을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종에게 함부로 말하는 주인에게는 이제 친절하게 내가 부드럽게 말해야겠다, 이러한 적용으로 이 말씀이 들렸을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주인인 줄 알지만, 이 땅에서는 주인이지만 실제로 너희는 하늘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마땅히 너희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상사로 계신 분들, CEO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 법이 보장하는 수준에서 여러분의 이 직원들을 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의와 공평으로 직원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입어야 할 새 옷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의와 공평으로 나의 직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혹시 이 자리에서 아직 직원들의 임금을 다 주지 않은, 그러면서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임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휴식 시간을 주거나 이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 권리로서 안 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직원을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유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여기 부장으로 일하시는 분이나 이 중간 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쪼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부서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전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성질을 내야 되고 화를 내야 된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말단 직원으로만 2년을 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으면 아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누르고 아래서는 일을 안 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막 욕설을 퍼붓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우리 상사가 맡겨준 일을 전심으로 다하려면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대한 부드럽고 온유한 상사가 되시지만 동시에 의와 공평을 베푸는,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서 직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직원들이 정말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욕설을 퍼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있는데 갈래?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중인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내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주일에는 그 종이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되게 이상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절인데 주인들아 이렇게 되게 이상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여기 상사이신 분들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주님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시되 일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나는 무직이다, 나는 취준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 예수님의 노예, 예수님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직장란에 쓰실 때 주부 혹은 취준생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셔야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고 주님을 CEO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분이 주부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혹은 취준생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속담은 그리스도인같이 벌어서 그리스도인같이 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담처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는 그러한 직장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 번 다이빙을 했다가 다이빙 선수였고 다이빙을 했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45년 이상을 사지마비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자결하려고도 했는데 목 밑으로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돕는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저랑 종효 형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사역지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여자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역의 그 사무실에 업무를 하는 아주 오래된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건데 제가 지나가면서 좌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려요 라고 안 되는 영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는 좌니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여러분 일터에 혹시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저 가정을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혹은 이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단지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상사나 또 게으르고 불의한 또 직원들을 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보상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